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당을 걸어오면서 셋째가 이제 5살이거든요. 아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태양이 좋아요? 지구가 좋아요?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의 질문이죠? 네. 지구가 좋지. 왜요? 지구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태양도 만들어 주시고 달도 만들어 주셨지.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니까 지구도 좋은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줬습니다. 바다엔 뭐가 살지? 물고기가 살죠. 예. 물고기는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동물보다도 사람이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멸하면서 8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이죠. 근데 그것이 전설이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을 행하셨는지,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심판이 있었다면 지금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보일 텐데 그러한 흔적들은 무엇인지, 또 노아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그 아름다웠던 그러한 세상,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바로 살인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 지어지고 또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셋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지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러한 성품들을 셋에게도 찾아볼 수 있죠.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 인격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성품들이 셋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 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죄가 들어온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담은 죽게 됩니다. 네, 몇 세에 죽냐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더 살아요. 800년이나 더 산 사람 보셨습니까? 네, 보통
70세, 80세를 살게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셋째 아들을 낳은 뒤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총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10세대를 이렇게 나타내 준 표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죽었습니다. 2세대인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년에 죽었고요.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 이 나이를 다 더하다 보면 노아 시대에는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네. 아담으로부터 1056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던 대로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죽음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특이한 것이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 900살, 900살 정도 사시면 좋으시겠죠? 네, 평균 90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엔 이렇게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또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하다 보면 처음 아담이 살았던 그 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도가 BC 41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한 6,000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 정도 이렇게 살았고, 또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 300에서 한 400살 정도, 그 이후는 100살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살게 된 그런 모습, 수명이 점차 이렇게 감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는 사람이 900년 사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평균 수명이 900년이 가능하리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생명체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빛을 보면요, 이 빛 자체도 이러한 여러 가지 광선들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X선, 감마선들도 있고, 또 파장이 긴 에너지가 낮은 적외선, 마이크로파도 있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이러한 빛들은 우리 몸에 해를 주게 되고, 적외선, 원적외선 들어보셨죠?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한다는 그러한 빛들은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줍니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물층이 있어서 해로운 광선, 이 고주파는 차단을 하게 되고, 또 이로운 광선, 저주파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로운 온실 효과를 또 만들어내면서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었으리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실 효과는 무엇이냐? 이제 지금은 극지방은 춥고 적도는 아주 더운 그런 이제 온도 차이가 높은 그런 환경입니다만, 이러한 물층의 전제로 적도든지 극지방이든지 지구의 온도가 비교적 일정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태양풍의 존재예요. 태양이 열 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풍이 지구에 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걸 그대로 맞으면 방사능에 피폭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서 보호를 우리는 이렇게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약 1500년 정도 되면 반절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에는 약 16배 정도의 지구 자기장이 강했을 것이고, 그만큼 이런 해로운 입자로부터 보호받았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이 태양풍이 와서 극지방에는 이런 지구 자기장이 약한데 이 극지방에 가게 되면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태양풍이 와서 대기 입자와 충돌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오로라죠. 오로라 보기에는 매우 아름답죠? 네, 근데 예, 지금 말하자면 방사선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고 보기에는 좋지만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처음 만들어졌던 그러한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에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고 사람들이 이만큼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도 있는데요. 50년 전 사과 한 개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얻으려면 지금 사과 몇 개를 먹어야 한다고 합니까?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26개를 먹어야만이 지금의 사과 26개를 먹어야만이 예전에 있던 한 개의 사과에서 나오는 영양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열매들의 효과가 영양소들이 파괴가 되는 거고 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 몸에 더 좋은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화석들을 통해서도 그 당시 좋은 환경들을 찾아볼 수 있죠. 네. 지금 잠자리가 날개가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날개의 길이가 약 1m 가까이 되는 그런 화석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생명체들이 이렇게 살기 좋았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기름은 이제 동물의 이제 변형이고 사체의 변형이고 석탄은 식물의 변형이 되겠습니다. 많은 압력을 받으면서 변화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석탄이 전 지구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극지방에도 이렇게 많이 깔려 있고 그러면 이 석탄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숲풀과 우림들이 있어야 되냐.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지금 산림, 숲풀, 우림의 100배는 있어야 이러한 석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석탄이 되어지기 전에 이전의 지구의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산림이 이렇게 숲이 이렇게 가득 찬 그러한 지구였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수명의 감소 곡선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처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지만 그 이후에 환경 조건들이 변화되면서 추위와 더위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면서 지금은 80살 정도 사는 그런 지구 환경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아담 이후에 약 16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두 사람이었는데 1600년이 지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75억 6천만 명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5년 전 한 60억 명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60억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75억 명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통계 수치예요. 이렇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것이고 앞으로 빨간색으로 할런지 주황색으로 될런지 아니면 이렇게 감소할런지 이렇게 예측한 것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800년대에는 약 10억 명, 1927년에는 20억 명, 74년도에는 약 40억 명, 2024년도에는
100억 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27년에서 2배 20억에서 40억이 되었을 때의 시간 간격이 약 50년이죠. 네. 또 여기서 약 50년이 되면은 약 2배 넘게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요. 50년이 지나면 인구가 보통 2배로 증가하더라.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산업혁명이 있은 다음에 살기 더 좋아지면서 인구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 세대에는 더 살기 더 좋았고 사람들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자, 처음에 2명, 50년이 지나서 4명, 100년이 지나면 4의 2배니까 8명, 150년에는 16명. 예. 홍수 전 시대로 보는 이제 이 기간이 되는 거죠. 예. 1650년 후에는 몇 명일까요? 예. 이게 이제 단위가 100억 단위거든요. 170억 명이 이 정도 그 시기에는 살았을 것임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1500년 후에는 약 20억 명 정도 됩니다. 170억 명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정체가 되었겠죠. 예. 그래서 아마 30억, 40억 명이 살았으리라고 이렇게 충분히 합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1500년, 1600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선을 행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름다운 그런 지구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또 자신의 삶만 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고요. 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겁니다. 탄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어떻게 언제 임할는지 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노아는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의 행실이 온전히 죄 하나 없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입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노아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도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술을 좋아했고 쾌락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그런 입었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을까요? 또 그의 행동, 그의 삶의 모습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는 배와 비슷한 건데 배는 추진력이 있고 제어할 수 있어서 추진력과 방향 조절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만 방주는 그냥 상자입니다. 심판을 면하는 그런 상자였던 거예요. 이 방주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어떤 심판을 면하기 위한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치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되는 큰 크기의 방주이란 배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300규빗이면 지금 미터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한 규빗이 약 0.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150m 정도의 길이의 이런 큰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노아가 손으로 이렇게 큰 배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네, 정말 수십 년이 아마 걸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은 큰 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지식의 축적이 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노아는 이 시대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900년 동안 산 것입니다. 보통 박사가 되려면 한 10년 정도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죠. 이 시대 사람들은 900년을 살았다면은 지식의 축적도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의 축적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잘 이해 안 되는 그 피라미드가 BC 2000년 전쯤 만들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100m 높이의 그런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금 과학기술로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외계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문명의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시대 사람들이 900년 이상 살았다면 그렇게 지식이 축적이 되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앞으로의 120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너희의 생명의 길이는 120년이 될 거야. 120년이 지나면 내가 물로써 너희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0년을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심판을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120년 동안에 이렇게 이런 기간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함이신 거죠. 그들의 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다리신 그러한 것입니다. 인내하시는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보실 수 있죠. 노아가 이렇게 큰 방주를 또 산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너의 가족은 8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큰 배를 만드냐? 그것도 왜 산에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죄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충분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탄 사람이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서 20억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의 식구들만 배를 탄 것을 보게 되면 120년 동안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0년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는데요.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심판에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게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죄에 대한 기회로 생각하고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고 더욱더 타락의 기회로 삼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심판이 바로 임박한 그 시점에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말씀에 대한 아무런 반응 없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삶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심판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네, 방주를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길이가 150m, 높이가 15m, 너비가 약 25m나 되는 축구장이 100m에서 120m 정도 되니까 축구장보다도 더 긴 이러한 크기의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땅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닭 한 쌍씩 땅에 있는 생명체들, 바다에 있는 생명체 아니고요. 땅에 있는 생명체, 가축들, 동물들, 땅에 기는 것들을 한 쌍씩 이렇게 방주에 실었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이 방주에 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현존하는 생물들을 보니까 약 17,000종이래요. 한 쌍씩 실을 경우는 17,600종이니까 35,000마리를 실어야 되겠죠. 한 쌍씩 실을 경우에는요. 근데 방주의 용량을 생각해 보면 양으로 계산한다면 약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와요. 3층으로 만들고 각각 칸막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이 다 양만한 크기 아니잖아요. 평균 잡아서 양보다도 더 적을 텐데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있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물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식물들도 먹을 것들도 실어야 되겠죠. 17,000 종류의 이렇게 동물들이라고 했는데 보면은 닭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닭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닭들을 다 실은 것은 아니고요. 한 쌍의 닭을 이렇게 실은 것입니다. 한 쌍의 닭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닭 한 쌍만 이렇게 실어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닭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개도 마찬가지로 개도 처음에는 원래 늑대였잖아요. 늑대를 이렇게 가축 삼아서 기르면서 다양한 모습의 이렇게 개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개 한 쌍이 노아의 방주에 탔을 거고, 말도 한 쌍의 말에 이렇게 탔다고 생각을 해보면 방주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노아의 방주를 탔었는데 그들의 음식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동면과 하면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동물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날씨가 급변하면 잠을 자게 되면서 신체에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서 체온도 내려가고 호흡도 내려가고 신진대사가 감소하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충류, 양서류는 100% 동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와 조류는 확실하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동면을 한다고 하고, 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동면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억지로 데려다가 온도를 낮추면 동면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아마도 100% 정도 이렇게 동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씨가 추워지면 잠이 좀 잘 오기도 합니다. 옆에는 이제 북극 땅 다람쥐인데요. 동면을 합니다. 포유류인데 8개월간 동면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박동이 350번에서 분당 2회에서 4회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되는 거죠. 많은 영양분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간 겨울잠을 자고 체온이 41도에서 6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호흡과 맥박도 거의 안 하는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었을 때 이러한 상황임을, 지금 날씨가 급변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동물들이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임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돌봐줘야 될 필요도, 음식물을 공급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도 없었을 것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크긴 크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동물들, 생명체도 있는데 네, 이 아파토사우루스, 밑에가 이제 아파토사우루스인데요. 21m 30톤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는 22.5m에 50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공룡들도 방주에 탔을까요? 네, 일단 탔겠죠. 공룡들도 하나님이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타라고 했으니까 네, 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크기로 탈 필요는 없겠죠. 조그만 새끼였을 때 5살 이내, 5살에서 10살의 이내 새끼였을 때는 크기가 작았을 것이고, 그러한 공룡들도, 생명체들도 이렇게 방주에 그러한 생명체로 탔을 것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 공룡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크기가 커지는지를 연구를 한 그런 표예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이처지에 실은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몇 세 이후로 이렇게 공룡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커지냐면 10세를 전후로 해가지고 10세 이전에는 별로 안 커요. 근데 이제 10세 이후부터는 갑작스럽게 크기가 커지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그런 동물들을 실으면 얼마든지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방주가 물을 심판을 견딜 정도로 충분히 안정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한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
1992년도 그 당시 해사기술연구소, 지금의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별로 안 돼 보이는 수조입니다만 보면 200m가 넘어요, 길이가. 예, 길이가 200m, 폭이 16m 정도 되는 이러한 연구실 수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노아의 방주에 50분의 1 크기의 모형선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전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됐다면 제가 이 말씀을 안 했겠죠. 근데 정말 안전한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노아의 방주뿐만이 아니고 모형 12개를 대해서 13개를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했습니다. 배가 안전하려면 주로 이 세 가지가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건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배는 뒤집어지면 안 되겠죠. 네,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고, 파랑 안정성,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 배가 막 흔들린다면 안에 있는 그 탑승객이 많이 힘들겠죠. 멀미에 빠지게 되고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파랑 안정성에 대한 부분, 또 구조 안정성, 파도에 배가 높은 파도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이런 것, 복원과 파랑과 구조에 대한 이런 안정성을 실험을 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제일 안전한 그런 결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측상 제일 높은 그 파도가 높이가 얼마냐면 32m라고 합니다. 32m 이상의 그런 파도는 관측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43m의 파도도 견딜 수 있었던 걸로 보고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안정성에 대한 왜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한가?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비율에 있습니다. 크기의 비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의 이러한 비율이 잘 맞아야 안전한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황금비를 노아의 방주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비율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노아가 스스로 알아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수를 보여주시고 노아는 보여주신 치수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방주였기에 가장 안전했던 거죠. 이 배는 1840년대에 만들어진 이 당시 최고로 크고 또 안전한 배였습니다. SS 브리튼이라고 하는 100m 정도가 되는 그런 이때 세계 최대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진수할 때의 모습이고요. 길이가 98m, 너비가 15m, 높이가 약 10m. 제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을까요? 네.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노아의 방주 비율과 일치합니다. 길이와 너비의 비율가 1대 6이고요.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대 10입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 전에 이러한 비율을 알고 있었지만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정도 전부터 이러한 비율을 알고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네, 홍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갈라지면서 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쓰나미가 온 지구를 덮었을 것이고요. 한 군데에서만 기품의 섬이 터진 것이 아니고 또 화산 폭발도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쓰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온 지구를 덮은 그러한 이제 심판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지구를 그렇게 덮었다면 그 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이나 또 바다에 있는 계곡, 해령이죠. 산은 높아지고 바다는 더 깊어지면서 물들을 더 가두고 있는 거죠. 또 북극에 또 남극에 얼음으로 이렇게 많은 물들을 지금 지구는 갖고 있습니다. 산이나 해령이 없다면 물은 지구의 전 지구를 약 2720m 정도로 덮을 수 있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물을 지금 지구는 갖고 있습니다. 네. 깊음의 계곡이 이렇게 열리면서 지각 밑에 있던 이런 물층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지각 밑에 이렇게 커다란 안반이 있겠죠? 네. 지각이 약 15m 정도의 두께래요. 어떤 한 지질과학자가 말하는 것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각이 15km 정도의 두께로 이 물층을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틈이 열리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물이 분출하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물이 분출했을 거고 분출되는 압력에 의해서 지각이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각이 안반을 누르게 됐을 때 열린 틈으로 안반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고 그러면 지각은 더 옆으로 더 나가게 되겠죠. 지각이 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품의 샘의 흔적, 중앙해령이죠. 중앙해령도 볼 수 있고 지각이 흘러가다가 마찰에 서 점점 멈춰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뒤에서 지각은 계속 막 오게 돼요. 그러면 위로 이렇게 굽어진 지각이 산맥이 되고 아래로 굽어진 지각은요, 이제 해령이 되는 거죠. 바닷속에 이제 계곡이 이렇게 되는 거, 해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요 산맥에 대칭되게 이런 해구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 것임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 지구가 이렇게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바다로 덮어졌다면, 물에 덮어졌다면, 그러면 그러한 증거들이 찾아볼 수 지금 있을까요? 그러한 증거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산 가운데 염해도 있고요. 바닷물이 있어요. 염해도 있고 또 많은 산봉우리들 위에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8,848m나 되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도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레스트 산도 이전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조개 모양의 화석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많은 증거들,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길이만 450km,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4km, 또 깊이는 1600m 정도나 되는 계곡입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여준다는 그랜드 캐년 계곡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특이해요. 지층이 쌓였는데 어떻게 쌓여 있습니까? 예, 같은 알갱이들이 일정하게 쌓여 있어요. 같은 색깔 알갱이가 쌓여 있고 다른 색깔 알갱이 지층이 쌓여 있는데 수평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이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랜 흔적을 보려면 깎여야 돼요. 그렇죠? 비바람에 물에 의해서 깎이고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이고 하면서 층들이 울퉁불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러한 층은요 정말 반듯해요. 그렇죠? 경계가 정말 반듯해요. 이러한 세일층과 사암층 이 경계가 어떻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반듯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연구한 표인데요. 그림을 보면 경계가 정말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반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쌓일 때가 6억 년이래요. 6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쌓였는데 한 2억 년 동안은 모래만 쌓이고 2억 년 동안에는 진흙만 쌓이고 2억 년 동안에는 뭐 석회만 쌓이고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이렇게 지층에 이런 이제 석회암, 또 이제 진흙, 또 이제 모래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쌓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층이 어떻게 쌓이냐면 그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일과정성은 진화를 얘기합니다. 굵기가 다른 모래 입자를 떨어뜨리면 쌓일 때에 같은 크기의 모래 알갱이들끼리 모이게 되면서 쌓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의 흐름 속에는 많은 양의 퇴적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의 흐름이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물이 운반해온 그런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고 지층이 바로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홍수가 있으면요, 홍수가 운반해온 그러한 퇴적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지층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랜드 캐년이 깊이가 약 1700m 정도 되는 그러한 퇴적층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퇴적층이 보이려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홍수가 물의 흐름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노아의 홍수 말고는 그렇게 많은 깊이의 퇴적층을 쌓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없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층이 쌓일 때 창조를 믿지 않는 진화론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층이 쌓일 때에 수십만 년, 수억 년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1980년 5월 18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때였죠. 미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세인트 헬렌이라고 하는 산에서 폭발이 있으면서 5시간 만에 7m가 넘는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그 이후에 사건들에 의해서 당일에 또 7.6m, 또 2m 정도 되는 30m의 높이의 이러한 지층이 3일 만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쌓이게 돼요. 쌓이게 될 때 알갱이별로 쌓이는 그런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입자끼리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쌓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습곡입니다. 습곡은 지층이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데, 구부러진 지층이 있다는 말은 이 지층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토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토가 이렇게 구부러뜨리려면 뭐죠?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 진흙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힘을 줘야 구부러집니다. 그렇죠? 오래돼서 단단해진다면 부서져요.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크기 산맥에서의 지층이 보인다는 것은 이 지층이 형성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힘을 받아서 구부러진 것임을, 습곡이 형성이 된 것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석도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화석이 형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가 죽어서 화석이 되었다고 합시다. 근데 파묻혀야 되겠죠? 근데 물고기를 다 파묻히려면 여기도 수천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이 걸릴 동안에 물고기 형태가 보존이 되나요? 아닙니다. 화석은 결코 오랜 시간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화석이 형성이 되려면 뭔가 살아있을 때에 뭔가 이렇게 덮쳐가지고 흙에 의해서 파묻혀져야만이 썩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에 파묻혀져야만이 또 압력을 받아서 이것이 화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어떠한 격변,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고기 화석을 보시면 지르노미까지 이렇게 세세한 화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화석이 형성이 되어야만이, 땅에 파묻혀야만이 이렇게 화석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먹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화석이 된 그런 모습, 이제 새끼를 출산하기 전에 그런 모습, 바로 긴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인 격변, 사건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화석들이 지구 곳곳에 있었다는 말은 온 지구에 이러한 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홍수에 대한 그러한 전설들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노아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걸쳐서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약 200여 개가 넘는 그러한 혼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네, 이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방주에 노아가 1년 동안 머무르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탔거든요.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잘못한 점들도 나오지만 그가 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는가? 그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이 제사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노아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제사를 드리려면 또 하나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죠.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의 원리인데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도 그랬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하나님께 연락함을 얻은 그 아벨의 제사에서도 희생 제물이 있었고, 또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도 그가 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노아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뒤에 나와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물의 심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또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세상이 또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또 심판을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불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노아의 방주가 닫혀서 그제서야 심판이 이르러서 그제서야 이렇게 구원해 달라고 외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또 구원받는 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